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대에 송에 맞춰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임명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들이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모든 시간 속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셔서 찬송가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을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를 치소서. 아멘. 다같이 성시교독 66번 시편 150편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88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일주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새초부터 새마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올해 1월부터 12월 마지막 달까지 엄중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날마다 때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며 이 한 해를 하루같이 항상 하늘 사랑으로 인해하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라는 인류의 큰 재앙 속에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웃고 울었던 지난 모든 것들이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우리 모두가 신실한 마음으로 느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올해를 돌이켜볼 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보낸 일상 속에서 우리 신학의 공백이 너무도 컸던 비정상의 한 해를 보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온전한 예배의 상실에서 오는 커다란 영적 갈증을 느끼며 살았으며 코로나에 대한 사이비 교단과 몇몇 교회의 안일한 대처로 참다운 진리의 교회들이 사회적인 비난의 중심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남으로써 하나님 사업 확정을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코로나 환란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영성을 배가하여서 주의 신실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손길로 이루어졌사오니 이 한 해를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올해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하여 온전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2년 전 시작된 코로나19는 여전히 찾아들지 않고 더욱더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들의 모든 일상들이 비정상적이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엄중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심각한 상황 속에서 통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를 속히 건져 주시옵소서. 치료약이 하루속히 개발 완료되고 상용되게 하셔서 코로나가 대치되어 온 인류가 정상적인 삶으로의 복귀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내년도에 교회의 각 조직을 이끌고 봉사하게 될 일꾼을 세우는 임명주일입니다. 세우는 일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중하신 명령으로 알고 아멘으로 흔쾌히 받게 하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임명되는 모든 조직들과 성도들이 새해에는 더욱더 충성을 다하여 봉사함으로써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직면한 성도들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임하셔서 위로와 평안과 치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의연하게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가시는 당회장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께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늘 성령 충만케 하셔서 능력의 목자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김 목사님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대남의 모든 성도들이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군복무를 하는 사랑하는 형제들, 이곳에 있는 성도들, 멀리 출동한 성도들, 그들이 어디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 지켜주시고 늘 주님 전에 참아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셔서 저들이 부르는 노래가 하나님께는 신실한 찬양,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올 한 해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 구약성경 1105페이지, 1106페이지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내가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보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감사함으로 강약의 문을 주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늘에 신령하고 땅에 기르는 것들로 갚아주시되 넘치고 넘치는 복으로 7배나 갚아 주옵소서. 평생에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물이 오직 주님의 교회와 영광스러운 말씀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하게 쓰이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주는 왕이시다 제목으로 찬송함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것도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감출 것이 많은 사람은 과거가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요. 자신의 평판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찰력이 없는 사람은 미래를 말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역시 미래에 자신의 말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될까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지 않습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가 망가졌던 것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망가졌던 것들, 꼼수 많은 야곱의 치사한 모습들, 다윗의 그 불편한 모습들 하나님 그대로 여과 없이 드러내십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들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도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완전하지 않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대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말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온통 미래로 가득 차 있죠. 과언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경전도 미래 이야기를 그렇게 예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의 일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빠져나갈 구멍을 위해서 자기 말이 사실대로 안 되면 어떡할까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영원한 언약이다, 돌이킬 수 없는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너희는 누굴까? 이스라엘일까? 아닙니다. 유다일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언약에 해당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고 우리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만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그래서 따른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글자로든 음성으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듣고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부르셔서 따라와서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발로 온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끌려 나온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랬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군요 하나님, 그리고 따라 나온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저주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과 은혜가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 외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축복이 됩니다. 37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에서 찢기를 재함같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죄를 걷어내시고 죄인을 걷어내시고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만 데리고 돌아오십니다. 연단을 통해서 죄를 걷어내고 믿음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방법이십니다. 시편 119편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연단하시는 것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자부했지만 하나님 앞에 연단을 통해서 내가 있을 자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자리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하는 것도 돌아오게 하는 것도 우리가 세상의 죄에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마음과 한계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믿음으로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말씀에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도움이나 죄인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는 데는 언제나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시는 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무 심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죠. 나무가 걸어 다닙니까? 나무가 옮겨 다닙니까? 사람이 옮겨 심지요. 농부가 옮겨 심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교회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셔서 우리 같은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지금 여기에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도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더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다. 주인이 심어 주셔야 합니다. 우리를 생명수 시냇가에 심으신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41절에도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역은 이 하나님의 최선이 드러난 열매입니다. 41절에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히브리 원문에는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다른 일을 대충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대충 구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에 신경 안 쓰고 하시는 일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시죠. 언제나 하나님은 성실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지금 강조하시는 겁니다. 택하신 백성들을 복 주시고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내가 어떤 악한 자들이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악한 영을 따라 살던 우리가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습니다. 세상 누가 이런 은혜를 누렸습니까? 베드로전서에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영화로운 천사들도 밟기를 사모했던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분 받죠. 임명을 받죠. 하나님 주신 겁니다. 감사하게 받으셔야 되고요. 기쁨으로 받으셔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잘하라고 시키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역작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작정하셨고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심판의 때까지는 만들어져 가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아직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나지 않아서 지금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으로 볼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다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양이지만 아직 우리에 들지 않는 양들이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심판받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도 구원받은 백성도 버림을 받겠구나, 하나씩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버리기도 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그러면 모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론도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되고 그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나가서 얼마나 많이 전도합니까? 그러나 다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서로 신앙생활 하지만 끝까지 남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퇴하는 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퇴할 수 있도록 나를 삼아주신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죽을 때 내 장례식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도 강력한 증거, 은혜로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에서 그래서 노래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장례식에서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어디 장례식에 노래합니까? 울어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구원은 임마누엘의 언약이죠. 40절에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을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내신 성령이 내주하는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두셔서 영원하고 불변하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갈등하죠. 내가 신자인가? 나 이러다가 죽으면 천국 갈 것인가? 신자가 아니라는 마음의 참소, 사단의 참소를 계속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하게 어느 순간이라도 고백하였다면 여러분은 임마누엘의 언약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참 백성은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구약의 그 많은 버림받은 심판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약할지라도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못하시면 괴롭죠? 주일 성수 못하면 죄송하지요? 이게 신자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는데 놀고 싶은 마음에 봉사 못하고 놀러가도 마음이 불편하죠? 신자의 마음입니다. 신자들은 죄 지으면서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짓 하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부족함을 보고 분발은 하시되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도 버림받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털 하나까지 새 신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어머니가 흰머리 뽑으라 그럴 때 머리 하나 뽑으면 10원 주마. 지금은 10원이 돈도 아닙니다만 그때는 10원이 큰 돈이었습니다. 그죠? 예. 근데 몇 개 안 되는데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했죠. 저게 노다지다. 예. 이게 황금알을 낳는 겁이다. 예. 계속 어린 마음에 어머니, 할머니 계속 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것도 잠깐이더라고요. 좀 지나니까 뽑지 않으시더라고요. 염색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세신 바 되었습니다. 다 세신 바 되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세시고 보시고 아시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여러분 한 사람을 여러분으로 알고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을 주실 때 하나님 공개적으로 주십니다. 비밀리에, 우리하고 비밀리에 계약하시지 않았습니다.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그래서 허락하였단 말은 공식적 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겠다는 것이고 검증을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야,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멸망 가운데 처참한 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요, 세상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술과 마약에 쩌들어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누굴까요? 예, 마침내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어디서 방황하고 어느 진흙탕 구덩이에서 어느 오물구덩이에서 어느 돼지우리에서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 건져내신 것처럼 불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값없는 은혜로 세계 모든 만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때에도 그게 되겠냐고 니고데모가 물었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둘째로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주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네가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네가 어디 있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어떤 가운데에서 방황하고 있든지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예언의 본문의 말씀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여러분 구약성경 읽다 보면 이 말씀들이 마지막에 기록된 게 있어요. 정말 얼마나 위대하고 은혜로운 선언지고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보십시오. 44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구원의 언약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이 권능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갖 것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렇죠? 지금 코로나 시국에도 유달리 교회 못 살게 굴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또 교회가 죄를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걸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또 표현의 자유를 금지한, 세상의 민주주의, 21세기 민주주의 한국에서 그런 일들을 또 시도를 해요. 이번만 하고 말겠습니까? 이번 막으면 안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일어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히고 신자들을 박해합니다. 정말 세상에 앞으로는 교회가 남아있겠나 싶습니다. 그런 마음 드시지 않습니까? 요즘 어린아이들이 줄어갑니다. 교회에 젊은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보다 더 열악한 상황 속에서, 더 심각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6.25를 통해서도 교회를 지키셨고, 일제시대를 지나면서도 교회를 지키셨고, 소련의 공산주의 70년 동안에도 교회를 지키셨고, 중국이 저 난리 중인데도 교회가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고, 우리가 불가능과 가능을 가늠할 때에 다른 것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늠해서 그것을 축적된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능과 불가능을 판단하죠. 상당 부분 정확한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하거든요. 그런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대접을 받습니다. 주식이 오르겠다, 내리겠다를 잘하는 사람, 그렇죠? 부동산이 오르겠다, 내리겠다를 잘하는 사람.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를 잘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로서 대접을 받습니다. 한 2번만 마치면 그냥 국내에서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줄을 설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달라집니다. 모든 조건들은 믿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시는 권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말씀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가름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절대적 권위를 갖습니다.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다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여기에 기도의 불이 꺼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불이 꺼지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 한 주목 다음 세대가 남아서 대남교회를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 속에 또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불길을 일으키시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작은 나라가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누가 관심이나 두겠습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세계가 난리가 나지요. 우리나라 왜 난리 납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니까 난리 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라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실행력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이사장 한마디만 하면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지 않습니까? 힘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자신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증하시는 것은 가능과 불가능을 결정하는 최우선원이고 마지막 판단 기준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통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가 앞에 나오는 때하고요, 뒤에 나올 때하고 우리는 번역을 같이 해놨잖아요. 언어가 좀 달라요. 용어 자체가 좀 다른 건데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말씀의 의미가 있고요. 뒤에 있는 것은 선언의 의미가 강합니다. 이건 확정적 선언의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두 단어가 다른 단어를 쓰시고 계신데 역시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그런 의미로서 쓰여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영원한 구원의 언약의 대상자 바로 너희가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할 것이고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앉아있는 거 하나님이 귀를 만들어 주셔서 그래요. 요 귀 듣는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만들어 주셨고요. 주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그릇을 만들어 주셔서 그런 거예요. 죄밖에 모르고 살던 자들을 이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죄밖에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선한 자들을 선한 것을 추구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 그렇게 살았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 빈정거리고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너무 잘 압니다. 그들 눈빛만 봐도 저 사람 무슨 생각한다는지 다 압니다. 제가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목사 만들고 장로 만들고 한수집사 만들고 권사 만들고 믿음의 신자들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버리지 않고 다시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도 형통한 중에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형통한 중에만 하나님 함께 한다 생각지 마시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어렵고 힘들지만 또 행복하고 그래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래도 입을 열어서 찬송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오늘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감사하시고 항상 영광 돌리시고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예배하시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믿음으로 사시면 우리의 삶에 그보다 큰 열매와 그보다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날 자체가 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세우리라는 주의 언약이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인도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의 평생의 걸음걸음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의 천사들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오늘 임명주일 임명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지금 게시판에 게시가 되어 있으니까 많이 참조해 주시고요. 금년도 표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자. 이거는 뭐 제가 임의로 정했다기보다는 우리 총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 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2년을 보냈고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우리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많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당연한 신앙 생활이 이제는 뭔가 안 하던 것을 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은 마음들이 이제 자리를 찾아오죠. 왠지 주일 오후 예배 나오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영상 예배 안 드리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귀찮은 것 같고, 한 사람이라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으면 교회가 회복해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총회가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 내년도에 기도운동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제 성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미란 일을 내게 보이리라. 참 귀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데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주제 찬송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정했습니다. 생활 목표는 기도로 지경을 넓히자, 기도로 가정과 교회를 세우자, 매일 기도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임명입니다. 참 많습니다만 대부분 아마 작년과 사실은 지금은 거의 우리가 활동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회에서도 거의 장로님들께서 특별히 본인이 요청이 있거나 어쩔 수 없는 변동사항이 있을 때 외에는 거의 이제 작년도 하셨던 일들을 다시 하게 되는데요. 좀 번거롭지만 제가 쭉 읽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의회 의장 접니다. 서기원정 장로님, 회원 세례교회 인천은 당회 회장 접니다. 서기는 이원정 장로님이십니다. 재직회 회장 김창원 접니다. 서기 김전 집사님, 부서기 민재 집사님, 출납 정성삼 집사님, 기장에게 김경무 집사님, 감사 권동선 장로님입니다. 명예 집사입니다. 이상진, 김동원, 김복부, 이갑수, 이시종, 신영수, 임행빈, 장한필, 변지용, 유수열, 박종렬, 박현섭, 박인창, 윤준영, 전규환, 노병배, 김정희, 조계순, 박정임, 배순자, 최경자비, 김분현, 김경현, 박옥현, 서리집사 남자입니다. 송희수, 고재경, 이형우, 김경태, 김정한, 김석권, 이항재, 조성현, 김현균, 노상일, 강내훈, 이재우, 박지훈, 한규환, 이명석, 노태우, 이지훈, 조준현, 이성태, 강호연, 박의원, 황명환, 김윤수, 한진, 임병민, 김창일, 김영태, 이치상, 김내원, 김종구, 이종환, 고진태, 임재모, 김경무, 최동일, 박성환, 정승재, 이성덕, 최영진, 남현우, 정병수, 박종훈, 김상국, 최병진, 이성윤, 이호균, 이종천, 문동수, 이태영, 이성헌 여자입니다. 이항옥, 강지훈, 이옥경, 김미숙, A, 전양인, 김혜영, 장진경, 최경애, 이성희 A, 이정혜, 김미숙 B, 김희숙, 박명희, 조희정, 고영래, 장영미, 양미자, 황은미, 김덕희, 한지 A, 지미영, 정은아, 조미영 A, 장희주, 형희숙, 임재현, 차윤실, 유영선, 황현화, 임유경, 이선주, 최은정, 송복덕, 김현임, 심혜숙, 김은화, 장민아, 강정혜, 엄춘희, 김은희, 이선영, 전경선, 한영민, 한지P, 나수미, 김영숙, 신혜순, 강혜령, 김잔디, 최지연, 홍혜경, 권미숙, 이미경, 이규순, 이성휘, 이지영, 정은영, 서희, 김민순, 최정아, 정나영, 김희경, 이한나, 장서영, 장현옥, 홍은주, 김미향, 최신혜 이상입니다. 위원회입니다. 재정위원회 권동선 직분 다 생략하고 성함만 부르겠습니다. 부장 재정위원장 죄송합니다. 재정위원장 박종영, 부장 박종영, 차장 정성삼, 김경무, 관리위원회 박종영, 관리 부장 이명재, 차장 강호연, 고재경, 디지털 부장 최중현, 차장 이명석, 조성현, 미화부 부장 정춘자, 차장 조미영 A, 한지P, 차량부 부장 김진현, 차장 최춘일, 이성윤, 전도 선교위원회 위원장 이혜중,
전도부 부장 정섬삼, 차장 김현주, 정경선, 장현옥, 권미숙, 사랑부 부장 김정화, 차장 이교순, 김잔디, 대외선교부 부장 안효금, 차장 장진경, 신혜순, 군선교부 부장 김동미, 차장 강호연, 이종환, 기도지원부 부장 신명순, 차장 장현옥, 정은성, 세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일주, 세가족부 부장 신명순, 차장 양희옥, 장진경, 신방부 부장 박금희, 차장 차윤실, 황은미, 예배위원회 위원장 송기성, 성미부 부장 윤명숙, 차장 고영래, 차윤실, 성례부 부장 박금희, 차장 지미영, 장미나, 방송실 부장 김혁준, 차장 이성은, 김동재, 예배 안내부 부장 김경숙, 차장 장한인, 김회영, 교육위원회 위원장 접니다. 교육부 부위원장 이혜중, 차장 김은옥, 이명수, 김혁준, 이명재입니다. 봉사친교위원회 위원장 이원정, 경조부 부장 김진현, 차장 조준현, 김창일, 봉사부 부장 이현순, 차장 정은성, 형희숙, 친교부 부장 강영실, 차장 장희주, 황현아, 체육부 부장 김복주, 차장 김경태, 김미숙 A입니다. 교육위원회 서기는 김혁준, 회계 이명수입니다. 유치부 지도교육자 송노경 전도사, 지도 조윤경, 부장 김우록, 부감 김정옥, 교사 이순자, 김미숙 A, 최은정, 이규순, 김잔디, 조혜은, 유초등부 지도교육자 한규성 강사, 지도 이원정, 부장 이명수, 부감 정춘자, 교사 우미량, 김재현, 지미영, 황현아, 한진, 조아은, 김하나, 김대한, 이지희, 단영대 단장 이명수, 지휘 우미량, 중고등부 지도교육자 이면수 목사, 지도 박중영, 부장 김혁준, 부감 김창일, 교사 임종국, 이선주, 김영광, 장서영, 이종천, 인동아, 찬양팀장 김혁준, 에세드 장인대장 김혁준, 청년부 지도교육장 규정강 부사, 지도 김일주, 부장 이명재, 부감 장한인, 간사 이종천, 장서영, 헌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이혜중, 부위원장 김일주, 회계 김현주, 위원은 시무 장모, 시무 연수집사, 시무 권사 전원입니다. 예배위원회 예배안내부 부장 김경숙, 차장 장한인, 김혜영, 부원 김석권, 김경무, 유영순, 장영미, 전양인, 조미영, 할렐루야 찬양대 대장 김일주, 지휘 나수미, 부지휘 인재현, 서기 장희주, 총무 한지비, 올겐 우미량, 피아노 1부 이한나, 2부 김성민, 5후 우미량, 소프라노 김은희, 김덕희, 김희경, 신혜순, 안효금, 이민아, 이미경, 차윤실, 최하나, 최연아, 황은미, 알토 김정화, 김화정, 임재현, 정경선, 장희주, 한지피, 테너 김일주, 김경태, 김복주, 김영태, 송기성, 이지훈, 최춘일, 베이스 권동선, 박종영, 박지훈, 이명수, 최동일, 최중현, 이명석, 분이엘 중창단 대장 이순자, 지휘 우미량, 반주 김은옥, 대원 강영실, 김재현, 김현임, 박정숙, 신명순, 백연수, 안정자, 윤명숙, 정춘자, 예향50팀 팀장 김현주, 팀원 양희옥, 형희숙, 고영래, 박명희, 이정혜, 봉사부 부장 이현순, 차장 정은성, 형희숙, 부원 윤순남, 백연수, 심영순, 김현주, 이양옥, 고영래, 정은성, 박명희, 고재경, 세가족위원회 세가족부 부장 신명순, 차장 양희옥, 장진경, 교사 송기성, 김경숙, 김혁준, 지미영, 이선주, 전도부 부장 정성삼, 차장 김현주, 정경선, 권미숙, 장현호, 부원 이순자, 박금희, 김동미, 김정화, 김재현, 신명순, 김정옥, 전양인, 조희정, 권미숙입니다. 구역교구는 구역장과 부구역장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임명된 내부 부분들은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구역 신명순, 1교구장 신명순 군사, 1구역 구역장 신명순, 부구역장 권미숙, 2구역 구역장 이선주, 부구역장 한지비, 3구역 구역장 정경선, 부구역장 신경선, 4구역 구역장 장진경, 부구역장 조미영 A, 2교구 교구장 김현주,
5구역 부역장 김현주, 부구역장 김은희, 6구역 부역장 우미량, 부구역장 지미영, 7구역 부역장 김정옥, 부구역장 김은화, 8구역 부역장 김재현, 부구역장 황연화, 3교구 교구장 김은옥 권사, 9구역 구역장 김은옥, 부구역장 이선영, 10구역 구역장 김회영, 부구역장 이항호, 11구역 구역장 김경숙, 부구역장 장민아, 12구역 구역장 형의숙, 부구역장 고영래, 4교구 교구장 박금희 권사, 13구역 구역장 박금희, 부구역장 이정혜, 14구역 구역장 장희주, 부구역장 신혜순, 15구역 구역장 김동미, 부구역장 사윤실, 16구역 구역장 심영순, 부구역장 장영미, 5교구 이순재 권사 교구장, 17구역 구역장 정춘자, 18구역 이순자, 19구역 백연수, 20구역 윤순남, 21구역 윤명숙 권사입니다. 시니어 파트가 많아서 구역이 하나 증설되었습니다. 남전도회와 우리 여전도회는 제출해서 당회에 제출하신 그대로 임명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당회가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가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들에 통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장 적임자고 필요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교회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으로 아시고 한 해 동안 하나님 부족한 자가 어찌 감당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셔서 은혜 주시면 우리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제게 복이 되는 2022년도에 섬김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서 정말 큰 은혜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맡은 직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를 위해서 함께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에게 주여 직분을 맡겨주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맡겨주셨사오니 주님 맡겨주셨사오니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못난 자 부족한 자라도 있는 것으로 다 드려 섬기고자 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게 하시고 교회 아버지 유익이 되게 하옵소서. 일하는 저희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옵소서. 한 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은혜도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섬김의 교회를 세워 하나님의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고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역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찬란하게 빛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이들의 믿음의 전에 나와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고 찬송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나은 자리까지 나아가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2장 1절 찬송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아멘. 네, 잠깐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 우리 지난주에 우리 새로 부임하신 이면수 목사님 둘째가 열이 좀 나는 바람에 못 오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면수 목사님 인사하셨으니까 또 가족들만 나오시라 하시면
그렇죠? 그래서 이면수 목사님이 한 번 더 나오셔서 마치 처음 오시는 것처럼 인사를 하실 때 우리 처음 보시는 것처럼 반갑게 맞아주시고 박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성함도 제가 알려드려야 되는데 제가 또 이렇게 또 흘리고 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목사님 사모님 첫째 온유 은정. 예. 사모님 성함. 예. 박혜련 사모님과 온유 은정이 우리 이면수 목사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도 복이 되고 목사님도 복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기 전에 제가 한번 기도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종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와 함께 동역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귀한 대남교회에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종들이 함께 사역할 때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많이 이루시고 귀한 역사들 이루시고 이곳에서 또 훌륭하게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훌륭하고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세워지고 또 그렇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걸음으로 날마다 굳세게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종의 그 가정과 앞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실 때 박수로 격려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은총의 역사하심이 부족하고 못난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선언하시고 영원히 붙드신다 약속하심에 감격하여 평생의 주 앞에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언제나 모든 걸음 속에 주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는 제 모든 종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의 걸음 위에와 오늘 주 앞에 나와 인사하며 대남교회 일원으로서 또 함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영광스러운 사에게 함께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과 그 가정의 걸음과 인생의 날들 위해 주님의 참된 교회 대남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